네, 그림 보이시죠? 네, 그림이 아니라 사진인데 이게 지중 이스라엘 갈릴리 그 바다 위로 떠오르는 그 일출 사진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거닐으셨던 이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그 일출 사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호산나, 우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하는 할 때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가 이제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올 2022년 한 해가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만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 제목이 복을 찾는 쌍안경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듯이 우리가 복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궁금하시겠죠? 복을 쌍안경인데 이 쌍안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쌍안경이 시편 1편과 2편이 이 복을 찾는 쌍안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편 1편을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이시든가 아니면 각자 성경을 펴셔서 시편 1편을 천천히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이게 쌍안경의 그 한쪽이고 또 다른 한쪽 시편 2편을 읽겠습니다. 우선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찾는 쌍안경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과 2편을 읽었는데 시편은 1장 이렇게 하지 않고 편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편 2편의 마지막 끝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시편 1편과 2편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또 2편 끝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문을 이제 닫는 그런 시편 1편과 2편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편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란 보통 찬양이죠. 그리고 시편은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이 시편은 이 예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 오경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죠.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 이제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이기도 하고 또 역사서 이런 것들도 이제 선지자들이 썼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 이 시편이 바로 주님께서 그런 시편의 말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편은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편은 이 주님에 대한 그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 많은 내용을 볼 수가 있지만은 그 특별히 이제 시편 22편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게 되는 그 말씀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 내용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1편에 보면은 나의 친구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거기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1편. 시편 41편 9절,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내용을 이 시편에 미리 예언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건축자의 보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편 말씀도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여러 말씀을 하시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통 이제 주된 것이 그 찬양이고 또 주님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이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이 구조를 보면은 이제 150편까지 있죠.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것이 이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5권은 이제 모세오경이 그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이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편 1권은 이제 41편까지가 1권이죠. 그 다음에 72편까지가 2권, 89편까지가 3권, 106편까지가 4권, 그리고 마지막이 제5권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1편과 2편은 이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에 대한 결론은 마지막 2개의 장, 149편이죠. 149편부터 마지막 그 2편이 이 시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권의 이 마지막, 그러니까 1권의 마지막인 41장에 이 송영을 기록한, 이 송영이라는 말은 이제 이 한자라고 하면 이제 찬송할 송자에다가 영광 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이제 송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의 마지막은 마지막 끝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41편 제1권 마지막 권인 41편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런 송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의 마지막인 72편 19절에 보면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송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권의 마지막인 89편 5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송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권 마지막인 106편 48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송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권 마지막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 마지막이기도 한 150편 마지막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찬양 이 송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은 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거겠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로운 이름을 여호와를 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또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찬양해야 되는가?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기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또 3권의 끝에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106편 끝에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우선 이제 하나님과 첫 이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제 4권 끝에 가보면 모든 백성들이, 또 이제 5권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모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시편은 이 5권들의 시들로 짜여진 이야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딱딱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마치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얼핏 보기에 막 그냥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이제 특정한 그 별자리 모양을 이루듯이 이 시편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 하나의 그 별자리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이 전체 150편이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시편의 모든 그 시작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편부터 1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이제 의인의 길과 이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인의 길을 첫 번째 보면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바로 의인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세상에 대해서는 이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또 그런 자를 이제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악인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해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의롭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비웃죠. 뭐 그냥 요즘 세상에 무슨 그 신이 있냐, 그냥 그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지 하고 이제 비웃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이 오만한 그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정말 이제 뭐 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죄는 조금 덜 짓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지만은 소위 좀 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교모하게 또 더 말하자면 이제 크게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 우리의 소위 정치인들이 우리의 삶을 좀 더 그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런 모든 정치인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약 150년 전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셜록 홈즈라는 그 탐정 소설을 지은 분이기도 하죠. 그 아서 코난 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이 추리 소설 작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서 자기 친구들 중에 이제 150년 전의 사람이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한가 하니까 이 친구들한테 모든 것이 탄로났다. 일단은 피하고 봐라. 그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으로 보내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전보를 쳐서 그런 친구들한테 다 이제 전보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그 친구 집을 다 방문해 봤는데 하나같이 문을 잠그고 소식도 두절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중얼거리기를 이 친구들이 뭔가 크게 잘못한가 보네 하고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즘에 10년, 20년, 30년 전에 했던 이 거짓말이라든가 또 잘못된 그런 것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나는 과연 그 하늘을 우러러서 떳떳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에 누구도 이제 나는 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큰 그 거짓말 1순위라고 그러죠.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그 거짓말을 하면서 또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큰 잘못이 아니다, 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찬양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바른 태도를 아니겠죠. 분명히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제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밤 뭐 2, 3시일지라도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은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거기에 멈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세상 그 사람들은 자기만 악하게 살 뿐만 아니라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웃고 자기들이 마치 옳은 양 오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뭐 요즘 어떤 그 세상인데 그 주일날에 더구나 이제 코로나 걸린 세상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가느냐,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고 그냥 뭐 등산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값진 삶이 아닌가. 그런 그런 사람들의 조언에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따르지 않고 또 서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과연 이것이 옳은가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서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배치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1순위에 두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의 조언이라든가 또 내 생각에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서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태도가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그냥 어떤 면에서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혜대로 이제 앉아서 함께하는 이런 그 삶의 방식이 이제 악한 그 방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1편을 기록한 이 시편 저자는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1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면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시편 1편 2절 그 끝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시편 2편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여기 꾸미는가로 우리 말에는 되어 있지만은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는 도다라는 말하고 여기 꾸미는 도다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악한 일을 꾸밀까 항상 이 나쁜 쪽으로 묵상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시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두 번째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오직 여호와의 이 율법을, 여기 보면 율법이 이제 토라라는 그런 말인데, 바로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은 이 모세오경을 일컫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를 일컫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이 의인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게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그 더운 여름철에 이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이제 그 습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나다나엘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했던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처음 보자마자 이름을 아시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오심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까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든 마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이나 또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이 세상에서도 이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다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 삶은 이 세상에서도 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4편 4절부터 보면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1장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장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뭐 한 3-40년 전만 해도 이제 그 벼라든가 보리 이러한 그 곡식들을 이제 추수를 해서 이제 그 겨나 이제 그 뭐 티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람에 날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밑에 그림에 보면은 이제 이 키가 있는데 이 키라는 거는 이제 쇠사랑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생겨서 그걸 이제 곡식하고 이제 그 겨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쇠사랑처럼 생긴 그걸 갖다가 이제 곡식과 이제 뭐 이제 겨 같은 걸 이제 섞여 있는 것을 이제 위로 이렇게 던지면은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제 겨는 날아가고 알곡은 이제 무겁기 때문에 그 자리에 떨어져서 이제 그 알곡과 그 이제 겨가 구분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는 그런 겨와 같다고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손에 이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마지막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이제 알곡처럼 이제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이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 악인들은 태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등과 빛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죠. 1편과 2편에 말씀하고, 또 19편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하고, 또 119편에도 이 아주 긴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값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5절에 보면은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과 빛이 어떤 이제 차이가 있을까요? 등은 이제 옛날에 등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이제 뭐 등유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서, 뭐 이스라엘은 이제 감람유 이런 거를 올리브 기름을 이제 넣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등은 램프죠. 램프는 이제 어디 길을 이렇게 갈 때 그 주변을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이제 등입니다. 또 반면에 이 빛은 이제 등대처럼 이제 멀리 비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당장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변을 밝혀주는 그런 이제 램프 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먼 미래까지,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까지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안내자가 되는 이 빛이 라이트가 되어 주십니다. 잠언 6장 23절에도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안내자이며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또 먼 장래의 길이나 삶의 목표를 인도하시는 빛, 라이트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먼저 이 기도하면서 읽어야겠죠.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읽어야겠죠. 시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또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이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이렇게 읽는 것보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자장가처럼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들은 이제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읽다가 보면은 이제 그냥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졸음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1절에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 호도동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단단한 음식이 있다는 거죠. 이 호도처럼. 사실 이제 원숭이한테도 이 호도 던져놓으면은 그 돌멩이로 이렇게 부셔서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갈매기들이 그 이제 해변에서 조개를 주우면은 어떻게 먹는가 하니까 하늘 높이 이렇게 올라가갖고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모래 그 볼에도 떨어지면은 이제 그 조개가 이렇게 끼어져서 그렇게 해서 그 딱딱한 조개 속에 있는 살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 갈매기나 새들도 그 조개를 먹는 방법을 아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딱딱한 음식에 속하는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아주 이 호도처럼, 그 안에 있는 이 호도는 뭐 그 맨주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연구하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어린 자들에게는 이제 죽처럼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이 꿀보다 더 단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하루 중에 가장 귀한 그런 우선순위로 실천해야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제 빠뜨리지 않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은 이제 급한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제 급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못 읽으면 뭐 저녁에 읽으면 되죠. 그리고 오늘 처음 바빴다 그러면은 오늘 읽을 그 말씀의 분량을 뭐 내일 읽으면 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급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저희 아파트 요즘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은 그 이제 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선전하려고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오늘 걸은 한 끼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한 끼 사실 뭐 건너뛰면은 그거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냥 이제 뭐 나중에 먹어도 그것이 그 배고플 때 그것을 해결해 소급해서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오늘 건너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렇게 내가 이 밥을 거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단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급한 일에 끌려다니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온몸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귀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처럼 귀를 통해서 듣고 또 눈을 통해서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딱딱한 그런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머리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입을 통해서 그 듣고 읽고 연구했던 그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이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섯 번째로 이 온 몸을 통해서 듣고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듣고 눈을 통해서 읽고 또 머리를 통해서 연구하고 입을 통해서 암송하고 가슴을 통해서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을 통해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 찬송가이다 보면은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안 나와서 그 찬송가를 이제 잘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눈 성경 읽고요 이제 그 찬송가 있죠. 그것처럼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읽고 머리로는 연구하고 입으로는 암송하고 가슴을 묵상하고 또 온 몸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1월 2일인데 어제가 이제 2002년 1월 1일이 시작되었는데 지난 그 주일날에 성경 계획비를 통해서 각자의 실정에 맞게 그 성경을 읽는 것을 계획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이틀째인데 혹시라도 못했으면은 이제 아직은 이제 복구하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성경 읽기표 못 가져가신 분은 오늘이라도 가져가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연대기 성경표 읽기표는 이제 그 큐티 그 신약에 대한 큐티 말씀과 또 구약에 대한 그 배경하고 이렇게 그 대략 이렇게 매치를 해서 그 큐티하면서 성경을 이제 구약까지 일독하는 이제 그런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분량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그 복사해서 드렸는데 이 맥체인이라는 분은 그 하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했던 그런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그런 영성을 가졌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네 개의 부분을 이제 동시에 읽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의 생애 동안에도 계속 이 말씀을 실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월 1일에 읽는 말씀이 창세기와 마태복음. 이거는 이제 어떤 시작이죠. 이제 창세기도 시작이고 마태복음도 이제 그 신약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 이제 구약 그 시작의 신약의 시작 이렇게 읽어 나갈. 요거는 이제 A 부분은 보통 이분은 이제 아침에 읽는 그런 분량이었고 그다음에 B 부분도 사실 이 시작의 부분이에요. 이 에스라도 보면은 이제 그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작이죠. 그다음에 사도행전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시작으로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요 A 부분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침에 읽는 거죠. A 부분. 그다음에 B 부분은 저녁에 읽으면은 이렇게 읽으면은 구약은 1년에 일독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약하고 시편 이거는 1년에 2번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양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최소한 매일 한 20분은 투자해야 이걸 완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이게 양이 좀 많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A 부분은 이제 홀수 연도에 읽고 B 부분은 이제 짝수 연도에 읽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하루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분에서 한 15분 매일 이렇게 하면은 이 한쪽 부분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은 이제 2년에 구약을 한번 읽게 되고 신약하고 시편은 1년에 한번 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이렇게 사정에 맞게 이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표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고, 보통 이제 이 청년들 부분들은 대체로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그런가 하니까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읽게 되면은 이 기억하는데 좀 더 잘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글씨를 읽을 때 그 글씨가 어디에 있더라라고 하는 그 공간하고 같이 읽게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성경을 딱 펴게 되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밑에 있었지라고 그렇게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성경 글씨가 큰 그런 성경을 읽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거워서 이제 들고 다니기에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자기가 평소 읽던 그런 이제 말씀을 평생 동안 사용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 청년들도 글씨가 제일 큰 그런 성경을 사서 그걸 읽으면은 이렇게 전도할 때도 그 성경을 펴서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었던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성경 종이로 된 책을 통해서 읽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 워낙 바쁜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이제 식탁에다가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넘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이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생들한테는 뭐 아침에 학교 보내기가 바쁠 테니까 이렇게 식탁에다가 이렇게 일용할 영적인 양식 그 캘린더를 놓고 이제 밥 먹기 전에 한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얘기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다시 보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15장 16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나. 그래서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것도 육신의 양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얻어먹는 영적인 양식을 얻어먹는. 그래서 여기 캘린더 이제 오늘의 말씀 365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할 수가 있는데 굳이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구시면 좋겠어요 하고 제게 부탁하면은 싼 가격에 보통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도 20% 싼 가격에 10원 하나 더 붙이지 않고 사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어디에서나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그 출입구라든가 식탁이라든가 뭐 화장실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이제 마지막 절에 2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찬양을 1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래 주인공은 바로 이 예수님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고 또 복을 누리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피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쓴 책, 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미션 하우스에서 나온 건데 제가 오래전에 이제 번역했던 그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쓴 그 간증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2차 그 세계 대전 중에 그 일본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이제 외국인들 포로 수용소를 세웠습니다. 거기 이제 포로 수용소에는 뭐 그 기업인들이라든가 또 교수들 또 선교사들도 감금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크리스토퍼 윌리스라는 그 선교사분이 그 같이 이제 기독교이니까 그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의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분은 이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벽에다가 그 성경 말씀을 적어 놔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뭐 거기 그 감독관이 이제 허락할까 안 할까 이렇게 좀 망설였는데 그 이제 이 주기도문을 그 이제 내용을 말하면서 그 감독관한테 그 포로 수용소 벽에다가 그걸 이제 그 써서 걸어 놓겠습니다. 이러니까 마침 뭐 그게 뭐 큰 그런 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주기도문 그 내용이 이제 좀 약간 이제 길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는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제 거기까지만 이제 기록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논란이 막 일어났죠. 아니, 여기다가 그런 말씀을 걸어놓으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뭐 이렇게 꼭신각신 하다가 이제 결론이 뭔가 하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걸어 놓으려면은 이제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은 것이 낫겠다. 이제 결론이 나서 이제 크리스토퍼 윌리스는 이제 자기 그 침대 그 뭐라 그러나 그 나무 그걸 하나 떼서 이제 그 족자를 만들어서 크기가 한 1m 50하고 90cm 정도 되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액자에 이제 만들어서 걸어 놨는데 어느 날 그 수용소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액자가 이제 거슬려서 그 떼갖고 땅바닥에 이렇게 놨다 그래요. 그날부터 빵이 안 나왔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밀가루가 공급이 안 돼서 빵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3일 정도 가면서 계속 이제 빵이 안 나오니까 누가 이제 이야기를 그 이제 일용할 약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이 내려졌기 때문에 빵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액자를 갖다가 다시 이제 걸어놨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빵이 다시 나왔어요. 뭐 우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더 이렇게 지내다가 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액자를 이제 떼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갖고 뭘 하다가 이제 커튼을 갖다가 이제 그 말씀이 있는 액자에다가 이렇게 가렸어요.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이스트가 공급이 안 돼서 이제 빵이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 커튼을 이제 거치니까 이제 그 다음날부터 빵이 다시 나왔다. 이러한 일이 이제 3번이나 반복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저거 이제 건들다가는 이제 우리가 빵이 또 안 나오니까 아예 그거를 떼지도 못하게 못으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수용사가 폐지될 때까지 빵이 그친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터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도 아니하고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액자만 걸어놨다고 해서 뭐 음식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애천을 못 하는데 아마 그 부엌에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이 육적인 양식을 주옵시고 그걸 아마 걸어놔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은 어떤 특별한 때에 이 특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영원토록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저희들이 저희들을 거듭나게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한 그 고백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또 순종하고 또 지켰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결코 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도록 지키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 2002년 새해를 이 귀중한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